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1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난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저 그는 누구일까요? 그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시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일 동안 우리의 삶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열 하루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 바울이 한 건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게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도록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죄덩어리여서 그 과일에게 어떤 특수한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 과일을 따먹었더니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지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지목하면서 먹으면 죽는다 했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과일 나무의 종류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직 하와는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감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 열매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해요. 자유죠. 모든 나무 먹어라.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금지시켰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귀하고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의 지위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왜 아버지 주머니에서 훔쳐서 PC방에서 게임했니? 아빠가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하셨어야죠. 왜 제가 훔칠 수도 있게 주머니에 넣고 흘리고 다니세요? 금고에 잠궈가지고 제가 못 열게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그런데 나는 너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너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로 우리 집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아빠는 너를 믿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믿은 거죠. 선악과 못 따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먹지 마라 하면서 높은 곳에다가 나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하와가 팔을 뻗는 순간 우룩쾅쾅 하시면서 손에 마비가 일어나서 못 따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을 누르면 I love you 하고 외쳐주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설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기계음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에 어떤 감동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순종과 사랑에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면 그 인간의 사랑과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자유가 전제돼야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조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방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지만 사랑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여인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내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제거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나는 너희를 만든 의미가 없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너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으면 죽는다.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미워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나를 떠나면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죽는다. 이것이 선악과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 사탄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높은 지위를 탐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똑같은 짓을 시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더 큰 지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나 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7월부터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겠지만 사탄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사탄은 자기 뜻대로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사탄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탄은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이나 인간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들을 무너뜨리는지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들짐승입니다. 들에서 사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간교했다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가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도 있고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뱀은 그런 존재입니다. 털이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나 어떤 들짐승들보다도 지혜로운. 그런데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권사님들 방으로 갔더니 제가 매주 이용하는 교회 세탁소 집사님이 귀신이 들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싫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안 나가. 황당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듣던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인데 다른 음성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싫어. 나 시어머니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고 나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 이용한 거죠. 그런 들짐승이에요. 그런데 뱀의 첫 번째 질문을 보세요.
뱀은 뿔 달리고 우악스럽게 올 것 같지만 여러분, 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 유혹할 때 그렇게 안 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게 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우리 편 같아요. 그죠? 정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야, 진짜 하나님. 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못된 하나님, 그렇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 보세요. 사실은 뭐였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였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였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잔인하신 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금지시켰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 열매 하나도 안 주셨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 1절에서 다 넘어가요. 우르르르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하나예요. 그런데 다 안 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우린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요.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라면 먹지 왜 굶냐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들에게 준 거 한두 가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1절로 사탄이 우리를, 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너무 인색하신 분이야, 참 너무하신 분이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오죽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인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사탄이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들이 달라요. 기도 제목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탄에게 넘어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비슷한데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뭐가 잘못됐어요? 모든이 빠져버렸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맘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저리 가! 어디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랬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나무 2개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덧붙였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뺐어요. 부정확하고 덧붙이고 빼고 비슷하게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여러분 같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아는데 비슷하게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흔들어 보니까 너무나 허술하거든요. 그럼 4절 보세요.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공격해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마지막 사단의 유혹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겁니다. 저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시킨 것이죠. 사단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더 높은 지위를 탐하다가 징계받은 것처럼 인간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고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제거시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회 많습니다. 장로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인생들 많습니다. 가정은 누구 겁니까? 아이들은 누구 겁니까? 나라는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여자가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너무나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걸 못 먹어서 내가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제 따먹지 않는 게 불가능해질 만큼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하와가 왜 남편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나 먹지 남편은 왜 줘요? 하와는 왜 남편에게 줬을까요? 예? 죽을까봐? 의리. 와, 엄청난 동지애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정말 못됐어요. 불안하거든요. 죄는 그래서 친구를 찾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혼자 다니는 거 보셨어요? 때로 다니죠. 의로운 일은 혼자도 하지만 죄 짓는 일은 같이 해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따서 줬어요. 남편이요. 왜 먹었을까요? 이 여자야 이걸 먹으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자.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기적은 이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고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의 말이 맞아버렸어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은 930살이나 살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더란 말이죠.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그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바보였어요? 벗은 줄을 몰랐어요? 시력이 나빴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시력을 나쁘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느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치마라기보다는 허리띠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부지간에 부끄러움이 생겼을까요? 세계 인구 2명입니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리려면 뭐 완전히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리띠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창세기 3장에는 부끄럽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했을까요? 그 다음 8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쯤 돼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인 쯤 같습니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저 단어는 그날 처음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방문이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를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러 찾아오면 반갑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이 부부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아픈 부분이에요.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하고 달려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찾아도 없으니까 숨어있는 줄 다 아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원문에 내가가 4번 나옵니다. 10절에.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벗었던 것을 부끄러워로 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벗겨진 것은 갑자기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벗었다라는 것은 박탈감, 무엇인가가 박탈돼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막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뭔가 벗겨져 나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이 벗겨진 것을 알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린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느낀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로 가린 거예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말하더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대답은 yes or no로만 하면 됩니다.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로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여자가 나무 열매 주어서 먹은 것도 맞죠? 근데 저렇게 말해도 돼요?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죄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더니 이제 죄를 짓고 책임져야 될 순간이 되니까 아내와 하나님 탓을 해요.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자라고 불러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자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자 뭐 기분 상할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인간 중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지가 죄 져놓고 책망받으니까 누가 나으라고 그랬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나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변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제가 잘 말을 전달했어야 되고 제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랬다면 아담은 평생 930년이나 살 텐데 진짜 와이프한테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형제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른다는 사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남 탓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가요. 하와는 조금 나아요. 비슷한데 그래도 좀 나아요. 13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매 여러분, 시작. 왜 조금 나아요? 하나님 탓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남편 탓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남자 그가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하와 뱀 탓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먼저 먹었고 내가 먹으라고 줬습니다. 하기야 뭐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애정이 솟아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변명해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은 절망이에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어리석게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는데 하나님은 못 되고 오히려 죄의 두려움 속에 무서워 떨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저주입니까? 흙을 먹는 게 저주입니까? 지천으로 널린 게 밥이야. 뱀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뱀은 흙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렁이는 뭡니까? 죄의 유혹을 하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애들. 기어다니는 게 죄가 아니라, 흙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 그만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땅의 것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과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로 넘어가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네가 영원히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리를 박살낼 자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자들이 받는 벌이 16절입니다. 여자의 받는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하고 여자들은 애 낳으면서 고생한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무통분만했을 겁니다. 통증 전혀 없이 입덧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더 아픈 것은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졌습니다. 힘 있는 남편이 연약한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근거로 아내들을 학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다스리라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짓고 벌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러한 것들도 회복돼야겠죠. 남녀 평등,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남자들이 받는 고통은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받은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연구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한 100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건 드럼입니다. 드럼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책도 함부로 못 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책 읽는 시간을 써버리면 다른 책은 못 읽으니까 읽어야 될 책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 100년쯤 더 산다면 드럼 한 10년 치죠 뭐. 저는 악기들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요. 피아노 전공한 여자랑 살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한 5년 배우죠 뭐. 찬송가 치지 않겠습니까?
등산도 하고 싶고요. 놀고도 싶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도 한 1년 자보고 싶고요. 한 200살까지 사는데 뭐 까짓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스스로를 개발시키면서 행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년도 못 살게 하시고 빨리 불러가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만 살아. 올라와. 만약에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들지도 않고 죄도 없는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의 속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믿었는데 믿었더니 하나님에게 악으로 되갚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나 비겁하게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할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박탈당해버린 두려움을 가리려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화를 내서 내쫓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였는데 진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 나 너하고 안 살아. 난 거짓말하는 애하고는 같이 못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문은 잠궜고 문 밖에서 애가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목이 뜯겨가면서 쪼그리고 자요. 그걸 본 애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고소할까요? 고소하면 인간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미친 여자처럼 정신없는 행동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서 가리고 피하여 숨고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책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면서 21절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선물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거 입어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옷으로는 너희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지위를 말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21절은 15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볼 때마다 그 복음성가가 계속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인간의 행동 속에. 근데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후회스럽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한심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속이 썩어 문드러지셨을 텐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읽으려고 책을 잡았는데 책을 놓지 못하고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지난해 이때쯤 와서 우리에게 설교했던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저 책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1952년에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 전쟁 중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 교회에게 광고하고 알리면서 미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아원을 짓고 한국 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했던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나라, 컴패션 안에서 2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책에 보면 가난과 인간의 죄가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난과 죄가 연약한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10살도 안 된 딸을 데리고 가서 매춘을 해서 1달러, 2달러를 벌어요. 어머니가 포주 노릇을 하면서 10살도 안 된 딸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해요.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요.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유린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저 책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져버리고 인간의 죄가 그 사회에 들어오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는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중에 가수 션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배우 정혜영 씨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 6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편이 필리핀에 돕는 아이를 만나러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가기 얼마 전에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I love you, mommy.
엄마라고 사랑한다는 편지가 와서 나는 돈으로 후원은 했지만 엄마처럼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해서 남편이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정혜영 씨가 직접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그 아이들을 봅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곳에 다녀와서 메일 한 통을 서정인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다녀와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 않은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부는 천국에 집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 살려고 모아놓았던 적금,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생겨야 될 돈들을 아이들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100명을 더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니 힘없는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들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뜨인돌 찬양 9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